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오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꼭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독특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따라갈 적 없지요. 따라갈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탁월한 그 지성 쫓아갈 적 없습니다. 유대인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는데 또 그들 중에 최고의 어떤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풀어내고 또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통찰력 있고 탁월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귀신 들려서 그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런 사람도 고쳐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불치의 병인 그런 병들을 예수님은 전부 고쳐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전부 치료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 깃발만 드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막을 세상의 세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는 그때에 정말 이제는 예수님 그 문턱을 좀 낮추시고 구원의 문턱을 좀 낮추시고 깃발을 드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어서 예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제 모아서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 사역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구원의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고 들으면 부담이 되는, 들으면 좀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고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로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어떤 장애물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 지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만 무리들을 격려하면 있잖아요. 조금만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신다면 저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구원받는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어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뭐 큰 짐 적은 짐도 그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문입니다. 홍콩은 문이 좀 좁잖아요. 그래서 문이 좁고 한국에 쓰는 그런 뭐 냉장고 이게 쉽게 안 들어갑니다. 참 이게 작아요. 구원의 문은 훨씬 작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서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서는 못 들어가고 움츠려야 됩니다. 자기를 움츠려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물건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에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내가 세상에 이런 어떤 권위도 갖고 또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거 다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들어가는 문이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만 나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없는데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정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만 나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절박한 심정으로 붙드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나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망가진 사람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망가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할 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내가 세상에서 뭐 이 자랑 저 자랑 내가 다 붙들고 그렇게 나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죽어야 될 정도로 내가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과 어떤 적당한 거리에 자기를 두고 그렇게 있습니다. 못 들어온다는 거, 문으로.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죽어야 될 정도로 나는 망가져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할 때 딱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이 좁고 그 길도 협착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딱 붙들 때 이 문으로 딱 통과하고 그 좁은 길로 이렇게 가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전부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생수가 내 속에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생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때 영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기독교라는 이 세계를 우리가 그냥 너무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겉만 있잖아요. 정말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겉만 우리가 이렇게 대충 느끼고 핵심으로 들어와서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겉돌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고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때 생수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므로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들려줍니까? 여러분, 구원이 쉽지 않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의 이 문제는 있잖아요. 그 길에 누가 있냐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죠. 문도 좁고 길도 좁은 데 있잖아요.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들이 탁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양들에게 무서운 것이 뭘까요? 양들에게 무서운 것은 일입니다. 일이. 그래서 양은 이리만 보면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리만 보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는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자기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게 일인지 양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이 문제가, 구원이 어렵다는 것은 있잖아요. 정말 우리 영혼을 노략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니, 이리가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이리는 마음만 먹으면 양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뭐 빠르고 이빨도 날카롭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뭐 몸집이 커도 있잖아요. 대단하게 보여도 이리한테는 안 됩니다. 이리한테는 안. 코요테가 작아도 있잖아요. 막 큰 사슴도 잡아먹더라고요. 희한하다. 이 막 그냥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여우 같은 이 존재인데 막 자기 몸집의 3배 되는 그런 사슴도 막 잡아먹어요. 이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데 굳이 양의 옷을 입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구원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여러분, 양 한두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 한두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무리 전체를 잡아먹으려고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그래서 한두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한두 명이 이렇게 어떤 길을 어긋나서 여러분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것도 너무 심각한 문제지만 무리 전체가 있잖아요. 무리 전체가 멸망의 문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 구원의 문에서 딱 버티고 있는 것은 무리 전체를 잡아먹으려고, 무리 전체를 삼키려고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는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영혼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거짓 이 선지자 요걸 이제 고용을 해서 무리 전체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면은 겉으로는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인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너무 볼품이 없다, 외모가 너무 이게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그 배경이 좋지 않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도 좋고 있잖아요. 외모도 굉장히 산뜻하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세련되고 성품도 너무 좋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외모도 괜찮고 있잖아요. 언변도 좋고 있잖아요. 배경도 사람이 괜찮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구분이 안 되면 우리 전체가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막 어떤 이걸 밝혀내 가지고 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히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은데 그 메시지 안에는 죄가 딱 빠져 있습니다. 죄가 딱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너무 이게 재미있고 너무 들으면 풍성하고 너무 유익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싹 교묘하게 죄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는 겁니다. 뭘 압니까? 성도들이 죄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죄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다 강단에서 선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아니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처리가 안 되면 절대로 사람이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다루어져 가지고 이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뭐 이 병원 저 병원, 또 홍콩에 우리가 있지만 뭐 홍콩이 정부 병원에서 뭐 돈도 안 들고 뭐 이게 참 그런 문제는 좋은데 이 의료 혜택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게 손을 베 가지고 그래서 막 급해 가지고 이게 붙들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는데 10시간 기다렸는데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왔습니다. 제가 꽉 잡고 이게 왔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생명과 연관된 것이 아니면 의료 혜택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많이 가는데 여러분 병원을 찾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치료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치료받으려고 병원을 우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주사도 줍니다. 이게 막 아프지만 탁 주사 줍니다. 엉덩이 팍 주사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먹는데 이게 굉장히 쓴 있잖아요. 그런 약도 처방하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대 위에 올려가지고 메스로 배를 가릅니다. 배를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래야
중병에 걸린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때로 볼 때는 막 배도 가르고 있잖아요. 때로 막 뼈도 자르고 있잖아요. 그래야 중병에 걸려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중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좋겠죠. 나를 배를 째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는 좋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중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이 무슨 교양을 쌓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원수되게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여러분 교양을 쌓고 인문학적인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다음의 일이라는 거지. 그러나 양의 옷을 입고 있는 1인은 여러분 죄를 책망 안 합니다. 죄 문제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이걸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굴복하라든지 자기를 부인해라든지,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메시지는 싹 뺍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산뜻하게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강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 쓰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의 상황들을 고려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메시지를 딱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딱 이렇게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 말하면 상처를 받을 텐데, 이 말하면 이게 부담스러울 텐데, 그래서 메시지가 딱 옆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선포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들지 않도록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열매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평생을 여러분 그 뿌리, 나무의 뿌리를 연구하면 뿌리만 보고 나무를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뿌리만 봐도 있잖아요. 평생을 뿌리 연구한 사람은, 나무를 연구한 사람은 그렇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뿌리를 가지고 나무를 구분하려고 그러면 한 30년 나무 연구해야 됩니다. 한 30년. 다른 거 일치 안 하고 나무만, 나무 뿌리만 연구해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나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봅니다. 나무 잎을 보면 배나무 잎과 사과나무 잎이 달라요. 포도나무 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이런 잎을 가지고 나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10년, 20년 아니어도 바로 즉각적으로 나무를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금방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는 분명히 사과나무입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보면 연구 안 해도 금방 우리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매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과일 나무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가시적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을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업적을 성취하고 어떤 단계에 도달하고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을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어떤 자격을 얻는다든지 어떤 단계에 도달한다든지 어떤 지위에 오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것도 열매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 바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내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거고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잖아요. 결심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훈련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끌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결심을 해도 잘 안 됩니다. 훈련받아도 잘 안 됩니다. 우리 기질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이 이게 결심과 훈련으로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어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어떤 그런 생각, 그걸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내 육신에 일어나는 어떤 그 소욕을 반응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 짓는 것은 있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무슨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무슨 과정을, 무슨 세미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죄 짓는 일은 완전히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기어 변속도 안 하고 오토매틱으로 죄 짓는 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렇게 살았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존재하시면서 좌정하시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거든요. 성령이 계셔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이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께서 제동을 닦으셔요. 전에는 막 오토매틱으로 막 기어 변속도 안 하고 막 뒤로 달려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제동을 거셔요. 야, 좌회전 하지 마. 야, 너 속도 줄여. 너 정지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새로운 소욕을 작동을 시킵니다. 작동을 시키셔요. 우리는 속도를 줄이기 싫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를 단도리 합니다. 제동을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 딱 제동을 걸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들어와요. 싹 들어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혼란이 생깁니다. 혼란이. 내 속에서 어떤 이 갈등, 의지의 갈등,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두 의지가 작동을 해요. 두 의지가. 하나는 육체의 의지고 하나는 성령의 의지입니다. 이게 작동을 합니다. 불행해요. 굉장히 불행하고 또 분열이 생깁니다. 정신분열증 같은 분열이 딱 생깁니다. 이게 분명히 내가 전에는 뭐 이게 딱 원하는 대로 삽니다. 보이는 대로 삽니다. 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뭐 그냥 스탑하지 않고 오토매틱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야 유쾌했습니다. 죄를 지어야 상쾌했습니다. 죄를 지어야 인생의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게 안 돼.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불행해져요. 너무 갈등하고 이게 부딪히기 때문에 여러분 괴롭고 힘듭니다.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그 성령의 소욕을 작동을 시키면서 점점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점점 성령께서 승리하도록, 점점 성령의 의지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이끌어 가셔요.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이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보이는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내십니다. 성령께서 딱 끊어내셔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죄를 안 지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죄를 안 지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죄를 안 지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성령의 의지를 작동을 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죄 짓는 삶이 이게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이상하게 그 길로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소욕을 작동을 시키면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정신분열자 같아요. 정신분열병, 이게 걸린 것 같아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령께서 그 의지를 작동시키면서 죄고리를 딱 끊어냅니다. 사람이 안 봐도, 내가 혼자 있어도 죄로 안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갑니다. 바뀐 거지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바뀐 겁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찬양이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솟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심어 놓으신 그 성령의 소욕을 작동을 시켰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열매로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제는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열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이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내가, 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심으로 되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나를 관리하는 거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로 열매를 맺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있잖아요. 스스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뭐 관리한다고 세미나를 듣는다고 무슨 책을 본다고 해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환경이 바뀌어도 결심을 해도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안주하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가 좋은 나무로 바뀌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맞아,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건이야.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 나도 주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이 좌정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만.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찾아오셔요. 반드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여러분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가 되도록 바꾸고 가셔요.
그 일 외에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딱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오셔요. 내주하셔요. 우리를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자기 소욕과 소망 생각대로 삽니다. 기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기대할, 아무리 그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보여도 그런 인생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성령이 찾아온 그런 인생이 아니라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냄새납니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부패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부패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맺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성령 오시면 우리 좋은 나무 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소욕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전에는 내 야망을 쫓아갔습니다. 내 생각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굴복을 시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까지 뿌리가 딱 그냥 뻗어 있어요. 이런 사람 뿌리가 하나님에게까지 딱 뻗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진액을 빨아들입니다. 부족하게 보여도 성령이 내주하시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까지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그 진액을 빨아들입니다. 진액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액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어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 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깨달았어.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었어. 여러분,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을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진액이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그 진액을 빨아들이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다 삽니다. 다 삽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도 다 삽니다. 그 공동체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애진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모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까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진액을 빨아들였어.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고 이 홍콩 땅을 다 살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에 우리를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에 순복하는 우리가 좋은 나무 되고 정말 우리의 근본과 근원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우리가 새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정말 특별히 좋은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애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1장입니다. 431장